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기분이 좋군요. 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선물을 주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선물을 딱 받았는데 부담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똑같이 선물 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았을 때 부담스럽고 이거는 좀 안 줬으면 좋겠고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것이 관계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관계도에 따라 가지고 너무 과한 선물을 주면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관계보다 너무 과한 선물을 받았으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사랑의 관계가 무르익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받게 되는 선물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어요. 그 목숨을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하십니까? 내가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에 어떤 사람은 감동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만났을 때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저 바다에 제가 빠지겠노라고 말했답니다. 네. 굉장히 사랑했나 봅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딱 이야기했을 때 저희 집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말했을 즈음이 얼마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제가 이제 8월 1일에 저희 집사람을 만나러 갔고요. 8월 2일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첫 만남이 딱 만나고 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생일을 챙겨줘야지 하고서 생일 케이크를 들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부담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휴가를 아예 쓰고 간 거였기 때문에 단기 결전으로 막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쏟아 부은 모양입니다. 부담스러웠겠죠? 네,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사랑에 무르익고 난 뒤에 내가 당신한테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싫어 이럴지 모르겠어. 왜 그래 이럴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만큼의 큰 사랑을 부어주려고 할 때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 깊이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의 양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교제를 가져야 그렇게 주님의 선물을 받아도 부담으로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십자가의 현 상황들을 풀어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음을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십자가 설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또 십자가 설교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십자가 설교 그것이 그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저도 십자가 설교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장 크고 장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안식일인가요? 십자가인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는 안식일만 들고 다닌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대로 된 기독교라는 걸 우리가 함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그 이야기를 보며 우리 안에 혹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 다른 반응을 품고 있었다면 주님과 함께 감사의 반응으로, 기쁨의 반응으로 함께 가꾸어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를 이끌어내요. 헛되이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랑과 은혜나 막 이런 것들은 왜 주어지나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그만큼 아끼니까, 자연스럽게 좋아하니까 생겨나는 현상들이에요. 사랑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할 때 왜 표현하시나요?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하게 됐을 때 물론 상대방도 나한테 사랑해 라고 답해주면 좋지만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 표현이고 그걸 받아주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 엉뚱한 반응이 나온다면 머쓱해집니다. 사랑 고백을 했는데 마치 차인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예수님을 매번마다 뻥뻥 실현당하게 차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뻐하게 만들려고 우리 구원에서 주님도 그래서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려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도 참으셨습니다. 그거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늘 그 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함께 십자가 안에서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두 가지 엇갈린 반응으로 보여져 있는 세상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기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랑이 식어진 시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에이 저리 가세요 이러는 이상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왜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엇갈린 반응이 왜 생겼는지 보면서 그 엇갈린 반응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더 이상 휘장으로 가로막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지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섭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 커튼이 쫙 쳐져서 뒤에를 못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활짝 쳐져 있어서 끝까지 다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며 친히 우리의 죄를 지금도 용서하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모든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고맙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고맙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엇갈린 반응은 감동과 찔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찔렸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 걸까요? 네, 저는 찔린 사람은 여전히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어서 찔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감동받는 축에 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한테 누가 지금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자, 병사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 치자면은 제사장들의 잘못도 크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냥 딱 생각을 했을 때 병사들이 더 죄책감을 느꼈어야 됐을까요? 제사장들이 더 죄책감을 느꼈어야 됐을까요? 그런데 병사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모습을 모두 보고 난 뒤에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감동에 겨워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770페이지는요. 이 말은 작은 소리로 말한 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 큰 소리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감탄하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그 소리를 어디서 나온지 두리번거리면서 봤습니다. 보니까 군인의 백부장이 바로 그 목소리를 발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 모든 일들을 보고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순결무구한 모든 모습을 보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순결한 희생 속에 그의 마음에 감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말은요, 심지어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조차 내뱉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종 지도자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가신 순결한 길에 대하여 감동한 바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동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찌른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통받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반한 베드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과와 관계없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로마서 9장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해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엇갈린 반응으로 이 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 이날이 예배일입니다. 준비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다가 두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희생과 사랑을 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한테 가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그가 고통당할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는 형입니다. 그래서 그 형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매달려 있으면서 천천히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을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큰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인도적으로 죽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인도적인 방법인가요? 우리가 다리를 꺾으면 왜 죽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다리가 부러지면요, 부러지게 되는 순간부터 이게 처집니다. 처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부러진 걸로 인해서도 지금 정신없을 정도로 아픈데 호흡이 가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호흡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부러진 다리로 지탱을 해요. 그러면 또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살짝씩 올렸다가 호흡을 찾고 이 고통 때문에 다시 내려놓고 호흡을 막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버텨서 죽게 되는 게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성결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으니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죽인다면 정말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직사시켜서 죽이는 방법을 쓴다든지 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좋은 일이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리를 꺾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그걸 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며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을 품은 자들이 갖는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목격한 사경으로 해서 변화되지 않았다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편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때 했던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분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다리를 꺾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다리를 부러뜨리겠노라고 말했던 그 일은 순전히 그들의 찔림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니까 그 죄책감을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바로 앞에 성경책이 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막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앞에 성경책이 쫙 펼쳐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마도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거 좀 치웠으면 이렇게 괜히 찔림이 되어가지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요, 그거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치워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인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2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반응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예수님의 상황에 딱 놓이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걸 보고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였습니다.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리고 참으로 찔리울 것에 대한 것까지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거절하면서 찔려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이미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의 결과는 결코 좋지 못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을 푹 찌른 일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자기가 찔린다고 예수님도 찌르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 구원에 이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엇갈린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는 행동이었고 하나는 좌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죄를 멀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좌절은 그래서 악입니다. 절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망해서 아예 그냥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죄된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는 있지만 주님은 다시 일으키시려고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서 행동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패망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좌절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행동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고 제자들은 비로소 홀로 서기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비로소 제대로 설 수 있는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귀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이 십자가 안에서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는 행동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함께 보았지만 안식일 시간에 함께 공부하면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의 전철을 밟아가면서 십자가를 다 경험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은 다 자기의 십자가를 졌고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랑 똑같이 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움직이나요? 아니면 좌절하나요? 부디 움직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멀리서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멀리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앞에 가 있지 못하고요, 멀리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서웠겠죠. 두 번째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라봄 자체가 나중에 증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무기력하게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칭찬받을 수 있느냐? 저는 안타깝게도 그러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전장이 있으면 뛰어들어서 함께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보고서 같이 먹고서 그거 맛있었다고 말해야지 맛있어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 두리안이 있어요. 냄새가 나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떨어져 있어 계속 쳐다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앞에 사람은 맛있게 먹는데 나는 똥냄새만 났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서 그 맛을 알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맛있다 하더라. 근데 똥냄새 나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 먹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 실제로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이 계실 때 따르고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무너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빌라대로 움직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축 주저앉아 앉아 있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공인이었던 요셉은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숨겼는데, 평소에는 대담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들 고개 숙이고 숨어가지고 힘없이 맥없이 쫙 쳐져 있을 때 오히려 숨기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감추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탁 드러내면서 나타나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의미가 뭔지 알면요, 이거 기절초풍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명목은 뭐였나요? 명패에 뭐라고 붙어 있었죠? 유대인의 왕. 뭐예요? 네 번째, 반역죄예요. 우리나라 반역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3대가 죽어요. 아니, 구족을 면해요. 그게 반역죄의 무게예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영광되면 죽으니까 무서워서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고 움직였어요. 행동했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했어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은요, 여기 저물었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막 시작되려는 오후 6시 경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이제 해가 져서 안식일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봐가지고 이제 일몰 시간이 저물려고 하고 있었을 때로 보입니다. 그는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의 시체가 확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모든 모습들을 보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의함임을 확인하고 난 뒤에 오히려 확신을 가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맞아, 희생이 사랑이 능력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준 분을 이렇게 둘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매달리게 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이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 공의의 자리에서 뺏겨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편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위급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제자들을 돕기 위해 다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턱 나서지 못했어요. 사실 완전히 능력이 없었다고 말은 못합니다. 왜냐면요, 요한도 말 몇 마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가문이 절대로 작은 가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락방이 있는 가문이었으니까 절대로 작은 가문이 아닙니다. 연결되면 제사진 가문이랑 연결되어 있었고요. 힘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한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제자였던. 그런데 그는 그 말을 턱 뱉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었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그가 공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에스더를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 일들을 위하여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계세요. 근데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부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포기는 뭐라고요? 죄라고요. 좌절도 마찬가지로 악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가 보여주었던,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빌라도가 벌써 예수님이 죽었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아심을 가지면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는 일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확인하고 막 이런 시간까지 하면서 막 두근두근하게 또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기간 다 버텼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걸 시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예수님을 장례를 지낼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펼쳐져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이제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탁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그냥 좌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쫙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좌절할 수도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막 떠나고 어르신들도 떠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나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장례식을 많이 한 해가 올해입니다. 오자마자 첫 해에 제가 정말 정신없이 장례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장례식이 뜨문뜨문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장례식이 제일 많아요. 돌아가신 분도 많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옆에는 횡 비었고 어쩌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서 좌절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좌절은 뭐라고요? 포기는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움직여야 될 때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그렇게 하나님의 동력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일합시다. 니고데모도 그때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라는 그 이야기에 딱 놀라서, 그러네, 광야에서 뱀이 그렇게 들렸었지, 예수님도 그렇게 들렸고 그 뱀을 바라본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팍 되면서 그는 진리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움직였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함께 움직여 봅시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대한 엇갈린 바는 세 번째는요, 섬김과 회방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타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매달아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심지어 청개구리조차도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명령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하신 모든 권면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오히려 그 십자가의 가르침을 회방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도전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 제자들은요, 모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쪼쪼하게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도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세마포를 준비합니다. 즉 하나님의 규례, 성경의 법칙에 따라서 정결법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섬김, 이것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제자들입니다. 섬김의 자세들이 그들에게는 계속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날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안식일이고 바로 코앞이 이제 곧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되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좀 그냥 장례일로 대충 적당히.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은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니고데모라고 없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요, 여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 바로 앞에 그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사람을 아직 장사한 일이 없었던 새 무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의 자기를 위한, 요셉을 위한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드렸던 겁니다. 그 나눔과 헌신과 섬김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쓰려고 했던 것도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멈추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고 지금 당장 목숨을 걸고서 이 장례를 같이 도와야 되는 목숨을 건 행위까지도 자연스럽게 섬김에서 드러나게 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그 장례터를 지키고 싶었겠지만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끝까지 섬기는 일들이었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이때 예수님의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때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거 누가 다 증거해야 됐을까요? 결국 제자들이 다 전해야 됐어요. 그들은 무한한 슬픔 중에서도 그들의 의무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기 불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불신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나사로도 살렸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예수님 부활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부활을 헛소문 막아보려고 봉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거짓말쟁이라고 홍보하는 셈인 거죠. 무덤에 군사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라고 증거하기 위해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 날에 로마 병정들을 시켜다가 이거를 하게 하려고 빌라도한테 갔던 거예요. 빌라도한테 갔었을 때 빌라도는요, 군사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 경비병 갖고서 세워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안식일 다 어긴 거예요. 그렇죠? 너나 내 문에 유하는 계기라 할지라도 아무도 일하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들은 다 안식일 자기는 성결하게 지키겠다고 해놓고 근심 걱정 계속 해가면서 그들은 그 경비병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려고 하는 그 현장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홍보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기별이 있을 때 그것을 회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요, 한때는 우리 교단을 정말 대표하는 건강 박사님이 현저하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대표적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지근에 있었던 한 목사님도 그렇게 또 떠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어쩌다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잘못해가지고 버튼이 눌렸어요. 그분이 강씨라서 자연스럽게 번호가 눌렸습니다. 근데 전화를 눌리고 있는 김에 그래 인사 드리자 하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문자를 남겼어요. 혹시나 몰라서. 근데 답장을 안 보내십니다. 확인은 하시는데 답장은 안 하시더라고요. 되게 불편해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기 시작하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십자가를 보고서 십자가를 방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까? 불편함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은혜요 행복이 되려면 십자가를 율법처럼 보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율법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놓여있는 것은 행복이지 불함이 아닙니다.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너도 선물 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 함께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불붙게 됨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교회에 참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안식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한 하루로 보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